안녕하십니까. 작년 말 인도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정교화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주님의 역사들만이 증거되는 시간 되길 바라며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도 단기 선교는 작년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사진에서 보시는 이 13명이 4개 팀으로 나뉘어 구자락과 AP에 있는 미전도 종족 마을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인도 땅에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고 온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2~3% 미만이고 전 세계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60%를 차지하는 인도는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한 인종 그룹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나 공동체가 전무한 인종 집단을 말하며 저희 교회에서 입양한 구자라주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선교 전략 중 하나인 Church Plant Movement에 의한 교회 개척 배가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도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교회 개척 단기 선교는 2012년 구자라트의 미전도 종족 입양을 계기로 지금까지 매년 인도의 단기팀을 파송하고 구자락과 AP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가 개척되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함께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팀을 매개로 현지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목장과 개인 후원자들이 생겨났고 해마다 선교팀을 통해 전도지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남부 지역의 중추 역할을 할 선교센터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가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 단기 선교는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개척 선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지 사역자가 평안의 사람을 찾고 예비한 평안의 사람의 마을에 단기팀이 방문하여 간증과 이벤트 큐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한 후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한 마을에서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저희는 4개의 팀으로 나눠져 구자락과 AP에 있는 보통 1인당 하루에 4개의 마을을 방문하여 모두 43개의 미전도 종족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500여 명 이상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보고 누렸습니다. 또한 2번의 주일 예배와 2번의 사역자 미팅에서 사역자들의 간증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도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비록 열악한 환경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이 또 함께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저희들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몇 가지 일들을 추가로 나누고 싶습니다. 팀이 머물렀던 AP 호텔에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저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듣던 2 형제들 이 모두 크리스천이었고 또 아래 사진에 세례를 받는 자매는 무슬림 자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무슬림 자매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예배하시고 팀이 그곳에 머물도록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른쪽 그 위에 사진은요, 저희가 4시간을 운전해서 찾아간 마을에서 예정된 평안의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팀들에게 2곳의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또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팀의 운전자가 저희 팀이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같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또 그 다음 날 다른 한 팀을 자기 가정으로 초대하여 그 가정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마치 사도행전의 간수장애가 복음을 듣고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과 같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의 사역을 디브리핑하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잠시 후 동영상을 통해서 또 그때 은혜가 함께 나눠지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현지에 세워진 일꾼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단기 선교팀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과 더불어 지속적인 현지 사역자 훈련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년간의 인도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단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임마누엘 교회에 보게 하셨고 소망도 없을 것 같았던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아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바로 그곳에 저희를 초청하셔서 함께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길 소원하며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주님과 교회에 감사드리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동영상과 함께 이어서 간증을 들으시겠습니다. 예배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예배자를 찾아내시네. 빛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빛의 사람을 찾아내시네. Hindi worship now. The Hindi worship. Gujarat. What are the worship, right? Hindi worship, right? મારા પાપોને લીધે મરવા માટે આભાર.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사랑의 사람 찾아내시네. You are the finder, you are the finder.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찾아내시네. Jesus died on the cross to pay for our sins with his blood. हमारे पापों को निकालने के लिए पवित्र खून का जरूरत है, इसलिए प्रभु यीशु मसीह को दुनिया के अंदर भेजा. The Bible said,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यीशु मसीह तेरे जैसा है कोई नहीं, तेरे चरणों में झुके आसमान और महिमा गाए जमीन. हम गाए हो ज़ैना, तू राजाओं का है राजा, तेरी महिमा.
राजाओं का है राजा 2017년도 단기 선교 신청 기간 즈음에 먼저 인도를 다녀오셨던 팀원 한 분에게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저 인도 선교 오늘 신청했어요.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그것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사님이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해서요. 평소에 인도 선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를 통해 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인도 영혼들의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어떻게 한 해에 100만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고 불과 두세 달 만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의 모습은 과연 어떤 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인도에 꼭 가보리라 생각만 하고 있던 차에 그분의 권유는 저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란 생각이 들어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7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4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기다리고 다시 갈아타기를 반복하며 12월 9일 늦은 시간 첫 사역지인 구자랏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해 가는 차 안에서 본 바깥 풍경은 어두움 속에서도 뚜렷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허물어질 듯 보이는 낡은 집들과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고 열악한 움막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아, 한숨과 함께 말로만 듣던 인도에 드디어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방에 모여 예배를 드린 직후에 4팀으로 나뉘어져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마을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 저녁 시간에는 그날 방문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나누는 디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구자랏의 첫날부터 AP로 이동하여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찾아가는 마을마다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놀랍게도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영혼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고 어느 마을에서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날은 어느 팀이 그날 찾아간 마을 3곳에서의 일정이 모두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차를 돌려 다른 장소로 옮겨갔는데 그것은 뜻밖에도 학교였다고 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방향을 트셔서 그날 그 아이들로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움 그 자체였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새벽빛같이 빛나는 인도의 희망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팀이 방문했던 마을에서는 젊은 한 평안의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치 발빠른 마을 청년 회장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저희들을 안내하며 사람들을 모아 복음을 듣게 하였는데 그의 열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도구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방문한 한 가정에서는 어린 2 자녀를 둔 젊은 엄마가 앞을 보지 못해 침대 위에서 무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호스로 돌아와서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된 여인입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사역의 마지막 날 방문했던 운전기사의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집을 방문하기 전날 다른 팀의 운전기사였던 그를 팀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고 바로 그 다음날 저희 팀이 그 가정에 방문해 그의 아내와 친정 어머니, 형제에게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집에 임했다는 사실에 저희들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 소개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복음을 듣고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할 때는 분명하게 거부하며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낯을 대지도 않았는데 곡식이 먼저 머리를 내밀어요 라고 저희 팀원 한 분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마음이 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인도는 곡식이 무르익은 추수의 밭이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그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알게 하셨습니다. 헌신된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턱없이 일꾼이 부족합니다.
돌아가셔서 출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 기도를 잊지 말고 해주세요라고 당부하신 선교사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 산호세로 돌아와 지난 13일간의 인도 사역을 다시 떠올리며 그곳에서 만나게 하신 귀한 사역자들과 여성임에도 장정 100명의 몫을 충분히 감당하고 계시는 여장부 백숙경 선교사님, 그분들의 영혼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더 꿇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인도를 떠나오는 날 제 룸메이트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와보라는 말씀 있잖아요. 왜 와보라고 했을까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라고 동의했습니다.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서 경험해 보세요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전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사역에 좋은 팀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새해 첫날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북부평원에서 목자로 섬기고 있는 신상훈 목자입니다. 사실 언젠가 한 번쯤은 가버리라 했던 단기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인생 처음의 선교를 하지만 그렇게 많은 선교지 중에 인도로 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인도라는 나라는 저에게는 별로 호감이 가지도 않는 나라였고 주변에 얌체 같은 인도 사람들 보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마구마구 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목장이 구성되면서 같은 초원의 목자님의 권유로 백숙경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 프라잔나와 조티를 목장 후원 선교사로 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인도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늘 하는 대로 목원들과 같이 십시일반으로 매월 선교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목장 선교가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원하는 선교지에 직접 방문하여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인도까지 보내시나요? 저는 인도 사람들 얄미워서 싫은데 가고 싶지 않으나 가야 한다는 부담 가운데 갈등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기를 거부했던 요나를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인도 단기 선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아내도 저의 단기 선교에 찬성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심하고 준비하는 중에 우려하던 회사 일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단기 선교 가는 기간에 회사에서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주요 일정과 겹쳐서 그 기간이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디렉터가 직접 저에게 전담해서 진행하라며 부탁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마침 그 기간에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써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을 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목자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드리며 이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출발 한 4달을 남긴 시점에 선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미리 처리해 둘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 기간에 잠시 업무를 맡아줄 대리자를 세워두면 좋겠다는 확신이 기도 중에 들게 되었고
이를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알고 응답하심을 따라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선교 기간 가기 전에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일하고 있는 나 자신도 정말 놀랍도록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반대할 것 같았던 디렉터도 업무의 진행 상황을 만족해하면서 흔쾌히 휴가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선교 기간에 대비한 대리자 선정 및 업무 인계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같이 교제하며 기도해 주신 목자님, 인도 선교팀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회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단기 선교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인도되어 간 인도 선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저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현재 인도 단기 선교팀은 4-5명이 조를 이루어서 평안의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개인 간증, 이벤지 큐브 복음 제시 후 결신자 가정을 위해 가정을 통한 가정교회 세워주기 및 중보기도만만 합니다. 1절 아무런 물질도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서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자들을 위한 치유 기도를 같이 합니다. 놀랍게도 병고침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기도 중에 뒷목의 통증이 사라졌다며 집에 있는 딸까지 데려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 가족의 불화가 많아서 우라병으로 고생하시던 아주머니가 기도 중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라병이 갑자기 사라졌다며 고맙다는 눈물의 인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했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저는 인도 땅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참으로 우리 선교팀은 마치 사도들처럼 마을마다 방문하며 복음을 선포하였고 놀라운 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10명 중에서 9명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첫날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저는 잠시 의심했습니다. 뭔가 꾸며진 것이 아닐까. 하지만 계속해서 유심히 보아도 그리고 직접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아도 이들은 진정 간절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별로 마을로 방문 시에 렌트카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만나는 운전기사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첫날에는 경계시 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마을에서 복음 전도 시에 와서 같이 돌아보라고 초청하였고 이어서 간증과 복음 전도를 듣고 바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던 바로 그 현장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인도에는 참으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의 95% 인도 인구의 95%가 우상 숭배로 신음하고 있는 인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의 복귀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대한 나의 악감정들을 모두 성령의 불로 불살라 놓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아주 불편한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잘 지켜주셨습니다. 도마처럼 확인하고 싶어서 복귀 후에 디렉터에게 물었더니 주저하지 않고 바로 You have prepared everything perfectly before you leave. Thank you.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awesome 하나님입니다. 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본교에서 많은 분들이 저와 인도팀을 위해서 떠나기 전부터 무사히 복귀하는 날까지 중보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마음 든든한 일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중보기도로 동역해 준 가족, 양가의 부모님, 또 목장 목원 식구들, 호산나 찬양대, 또 아와나 교사팀, 그리고 북부평원 목자님들과 박성호 목사님, 인도 선교팀과 조정현 목사님, 선교 지원팀, 교회의 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선원배 목사님에게 이번 단기 선교의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와 장차 있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바로 이 우리 교회의 연합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번 인도 단기 선교팀에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셨고 전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